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또 내일 주일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아온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스라처럼 또 그 온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힘으로는 잘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드리고 눈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예배의 자리와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있던 악한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오늘 본문처럼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와 그 온 이스라엘의 통곡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유일한 소망을 두시는 복된 한 주간 마무리를 하시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라의 그 통곡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심을 고백합니다.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둡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눈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즉 에스라 10장 말씀부터 에스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회개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8장부터 해서 눈물로 그 백성들에게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옷을 찢고 통곡하며 그 안타까운 심정과 하나님께 통곡하는 그 감정을 드러냈던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에도 에스라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이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성과 회개 그리고 그 돌이키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나의 중심은 어떤지 그리고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중심과 나의 고백,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어떠한 중심과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십니까? 또 무엇을 가지고 통곡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이스라엘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전에 나온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큰 무리가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녀와 그 어린아이까지, 당시에는 크게 숫자를 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류가 아니었던, 그 성인 남성이 아니었던 남녀와 어린 아이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1장의 1절에 성전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 엎드려 온 백성이 울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통곡하며 울었습니까? 에스라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그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하신 대로 행하게 하나님은 에스라를 그 언약 공동체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눈물을 보면서 왜 자신들마저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우상 숭배했던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악한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보았고, 자기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울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조금은 신기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에는 그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고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즉 애굽 사람들, 이방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방의 신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그 이방의 신을 이방의 사람들과 함께 섬겼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장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일관되게 범죄를 했는데 왜 이제야 깨달았던 것입니까? 왜 이제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행동했던 행위는 그 자신의 행위를 보기는 보더라도 그 행동이 악한 행동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이방의 사람들과 함께 애굽의 그리고 여부스의 암몬의 모압의 이방 신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기레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 안에 숨어 있던, 자기 자신을 악한 길로 이끌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과 그들의 틀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과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평탄했다는 고백은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 안에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알아채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8장 31절에서도 분명히 나오듯이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고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과 별개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앞장섰던 것입니다. 드디어 10장에 이들은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회개 이후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영적인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틀린 예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정결하지 못한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아니라 동성애를 저지르고 이방 여인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는 그러한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리고 남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아채고 회개합니다. 그 죄를 알아채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한 다음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면 10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죄악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며 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여인과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심지어는 동성애를 저지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악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결단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여인과 여태까지는 같이 살았는데 그 여인과 이혼하겠다는 것은 다시 거룩해지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결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부를 쌓기 위해서 이방의 여인과 결혼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결단에서 그들은 다시 언약 백성의 결혼을 회복하고 그 이방 여인과 혼인 맺은 것을 깨면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이방 여인을 다시 내쫓겠습니다. 그들을 다시 보내버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해지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5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온 무리들마저도 맹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행위들로 죄를 짓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주 뒤틀린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체도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사용하는 그 성전의 기구들마저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큼 거룩한 사람들인지 자신들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었는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8장 28절에 나오듯이 그들 자체만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들, 그들이 사용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사용했던 그릇들마저 거룩했다고 이들은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장 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 이방의 사람과 이혼하겠습니다. 그들을 다시 내보내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방 여인을 내보내겠다는 것은 이방 신을 내보내겠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여인과 통혼하며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함과 동시에 이방 신을 우리가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인신 제사를 드리며 흠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동성애를 저지르고 남들을 속이고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를 실제로 행했지만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행동을 실제로 자신들이 하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10장까지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을 못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태까지 우리에게 일관된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보더라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결론의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결단의 행동을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과 이 무리들은 남녀와 어린아이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자신들이 그 이익을 위해서 이방의 여인과 함께 손을 잡고 혼인을 맺은 것마저 깨뜨려 버리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즉시 우리가 이혼하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과 결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결단을 해야 되는지, 또 할 수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결단과 큰 우리의 중심의 회복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 공동체를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결단을, 그들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고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번 한 주간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악한 모습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관되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을 섬기는 악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